자, 이제 2022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첫 번째 맞는 수요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달력이 바뀌었죠.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는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동물은 시간을 아나요? 시간을 잘 몰라요. 달력을 알까요? 달력을 몰라요. 2021년, 2022년 그런 거 몰라요.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작년도 같고 올해도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시간을 모르니 달력을 모르고 또 달력을 모르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나 똑같아요. 그죠? 그들은 시간을 모르고 달력을 모르니 변화가 없고 발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만들었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들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달력을 만들면서 변화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발전해가요. 또 새롭게 생각을 해요. 2021년이 끝나네, 이제 2022년이 시작되네,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해가는 것입니다. 또 1년을 마치면서 12월 31일 되면 올해 한 해가 끝나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올 한 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달력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발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에서는 출발선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달리기에서는 목적지가 있어요. 이 달리기선부터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슝 달려서 여기까지 달려갑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있고 다 출발지가 있어요. 출발선에서 다 같이 달려가요.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갔죠? 자, 2022년 11월 1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출발을 했어요.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을 보면서 일어났다,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1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가서 우리가 1년 어떻게 살았나 다시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2022년이 시작됐으니까 3월달이 되면 또 한 학년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또 진급을 할 것입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올 한 해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볼까? 혹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시간이 있고 또 달력이 있고 그러면서 헤아리고 또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실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달력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사실 달력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달력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그 계절과 시간을 발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만드셨어요. 아침과 저녁과 아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달리기라고. 광고에 보면 인생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람의 인생을 뭘로 이야기했어요? 달리기라고 그랬어요. 달리기. 그렇죠? 어디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달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 뛰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뛰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생활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리기라고, 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걸어가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달리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달리기라는 거는 뭘 얘기하죠? 달리기라는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경주는 없어요. 걸어가는 걸 경주로 하는 건 없어요. 물론 경보도 있어요. 경보가 뭐죠? 경보가 뭐예요? 경보는 빠른 걷기가 있어요. 빠른 걷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리기는 뭐예요? 그 옛날 헬라 시대에 있었던 뭐라고요? 마라톤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 그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마라톤 경주가 있어서. 마라톤 얼마큼 달려요? 몇 킬로를 달리죠? 42.195km를 달려요.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네, 달려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알려준 것을 기념해서 달리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 달리기를 연상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똑같이 서서 출발해요. 똑같이 선수들이 달리기 땅 하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2.195를 달려요. 그죠? 엄청나게 달려요. 우리나라도 마라톤 경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청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군자교로 해가지고, 잠실대교로 해가지고,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42.195의 그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우리 인생은 달리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거다. 달리기예요. 장거리 달리기죠.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달리기로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달리기는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이 뭐예요? 태어난 거예요. 출발점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달리기에서 출발점이 뭐라고요? 태어난 거.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점점 커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달리기를 출발한 거야. 1살, 2살, 3살, 4살 해서 달리기를 출발한 거야. 그럼 언제 달리기가 끝나요? 달리기가 언제 끝나? 죽으면 달리기가 끝나.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죽고 나면 어때요? 1등한 사람에게 뭘 줘요? 상을 줘요.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줘요. 바로 사도 바울도 상을 얘기를 했어요. 상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상을 얘기했어요? 무슨 상을 줘요? 달리기를 잘한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줘요? 11절 상이 있어요. 무슨 상?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상을 줘요? 부활상을 줘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상. 무슨 상? 부활상. 부활이 뭐야?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잘 달린 사람에게는 무슨 상을 준다? 부활상을 준다. 예, 부활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 지금 아마 대충 예상하기로는 대충 한 60살쯤 됐을 거예요. 60살. 몇 살? 60살쯤 됐을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나이가 60살.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잡혀가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지금 잡혀가서 로마 감옥에 잡혀가서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감옥에서 좋게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감옥에서 못 나가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막바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릴 때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멀리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바리새인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 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감당했어요. 적어도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사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을 잘 받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재판을 잘못하면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달려가노라 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직 달리기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달려가노라 라는 말 가운데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달려왔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내가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있고 노년이 되었어도 아직 달리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달리기의 목적지는 뭐라고요? 달리기의 목적지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그의 목적지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사도 바울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잘했어요. 참으로 잘 달려왔어요. 이제 그만하면 좀 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만하면 쉬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70살이 되면 은퇴를 해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60살, 65살이 되면 정년을 맞이해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직장은 끝났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의 목회 시간은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것을 보면 이제 은퇴할 때도 됐어. 이제 내가 끝날 때도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성취한 것도 아니에요. 다 얻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죠? 아직도 미완성. 아직도 붙잡지 못했어요.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평생 동안 주님을 믿어왔어도 그러나 아직도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여전히 가야 할 길, 남아있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쯤 하면 됐어. 참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직도 나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딱 잡은 것으로, 이제 완성된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룬 것도 많고 또 성취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다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우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2021년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을 달려왔어요.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1년 동안 2021년을 살았어요. 학교 생활, 우리 시영이 시연이는 5학년을 보냈고, 그죠? 한 해를 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면서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면서 1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21년 12월 31일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022년 1월 달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출발선에 섰어요. 다시 이제 한 해 출발선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아직 얻은 것을 여기지 않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해서 또 1년을 달려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달려가나요? 바울은 달려갈 때 있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거 잊어버리고 왜냐?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집착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만 생각하고 내가 돌아온 것만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남은 걸 봐야 돼요. 달려온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은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달려가잖아요. 쭉 달려가잖아요. 쭉 달려가면 목적지를 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얼만큼 달려왔나마도 생각하지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만큼 남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얼만큼 남았나. 마라톤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마라톤은요,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놨어요. 1km 달렸습니다. 여기는 2km입니다. 여기는 21km입니다. 여기 22km입니다. 여기 23km입니다. 반환점 돌았습니다. 24km입니다. 25km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큼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은 얼마큼 남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죽는 날은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돼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안 돼가지고 할머니가 안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언제 죽을지는 몰라. 언제가 종착점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한 인생은 70, 대충 80 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거 얼마나 남았나를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딴 데 보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딴 데 보지 말고 딴 데 옆에 정신 여기 쳐다보면서 이것저것 막 보고 이거 뭐 있나 저거 뭐 있나 이렇게 보지 말고 왜? 그걸 보다 보면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길이 있는데 길이 가다가 길이 샛길도 있어요. 쭉 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샛길도 있어요. 여기 샛길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샛길로 가버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를 바라보고 앞으로 쭉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그죠? 해왔던 대로 인내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만약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조금 부실하고 조금 연약하고 잘 부족했으면 내가 좀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잘 해왔어요. 내 페이스를 열심히 잘 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대로 잘해서 더 페이스를 힘을 내어서 인내함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021년도에도 또 올 한 해 우리 시영이 시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올 한 해를 딱 보내면 초등학교 6학년을 딱 보내면 그 다음에 내년엔 뭐 할까요? 내년은 중학교를 가요. 중학생을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시연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죠? 아멘? 아멘.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도 올 한 해 또 이제 새로 시작한 이제 교회도 또 올 한 해 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내년에는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온 삶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맡겨주신 은혜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